아침 목소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완전한 구원, 충분한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지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패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특별히 이 시는 왕의 시 혹은 전쟁의 시로 불려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한 가운데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는데 왕으로서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 전쟁을 앞둔 상황 속에서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어서 부른 노래라 해서 왕의 시, 왕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럼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이렇게 찬양한 이유가 뭐냐?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다윗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전쟁에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가르쳐서 정말 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전쟁이 많은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전쟁이 없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전쟁이 부득이하게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비록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것이고 이 전쟁에서 나를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약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쟁이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서.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왕으로서 전쟁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전쟁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날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셔서 정말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확신해서 노래하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자 산성이자 건지시는 분이시자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두는 전쟁과 관련된 용어예요. 특별히 뭐와 관련된 전쟁에서 보호와 방어와 관련된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 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길 힘을 주셔서 싸울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내게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위험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셔서 나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신약시대 때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고 또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이길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역경,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없을 상황이 되면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동일하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싸우게 하실 것이고
내게 이기름을 주실 것이고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어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뭡니까? 이 길임과 피할 길이에요. 이 길임과 피할 길. 하나님께 내게 이기게 하시든가 아니면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이름을 주시든가 아니면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라고 고백해요. 그분이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뭘 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고백할 수 있는가? 뭘?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하기 전에는 이제 오카는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오카는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수술을 받을 때가 있으셨어요. 젊은 날에 옥 목사님께서 폐결핵에 걸려서 오랫동안 1년 동안 요양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회복하기도 했는데 말년에는 폐가 원래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폐결핵으로 고생하셨는데 말년에는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폐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나이도 많았고 또 젊은 날에 폐결에 걸렸던 그 이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죠. 사실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잘 또 기도하고 목사님도 수술 잘 받으셔서 다행히 잘 회복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회복되신 다음에 저희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는 병실에 있을 때 사모님도 옆에 있고 또 가족들도 옆에 있고 또 사랑하는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문안도 오고 그랬었죠. 그런데 정말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가족도 못 들어가잖아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정말 혼자 들어가잖아요. 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 정말 나는 혼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가장 위로가 됐던 게 뭐였냐면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란 거. 정말 내가 비록 혼자,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혼자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만큼 다가왔던 적이 없대. 왜냐하면 그전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함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절실하게 느껴졌고 그것만큼 내게 위로가 되는 일이 없었다고. 그렇겠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고난 중에 역경이 있을 때 사람은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를 가르치실 것이고 나의 방패가 되실 것이고 나의 요새가 되실 것이고 나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이 시를 언제 지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은 게 아니에요. 전쟁을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지은 시. 전쟁을 앞두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실 것이다. 우리 중에서 고난과 역경을 앞에 두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앞에서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길 힘을 주시든가 내게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실 것이며,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나를 가르치실 것이며, 또 나의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난을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과 요새와 방패가 되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다윗이 정말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실 것이고 나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될 것이다,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정말 다윗처럼 고백하며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따라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 이 사실을 믿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방패요 요새요 산성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